오늘은 결산 그리고 성탄의 달 12월 우리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코로나 백신 80% 정도가 되면서 지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유난히도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코로나 유행을 경험하면서 다섯 번째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검사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검사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이제 세 번째 접종을 마치신 분도 있고 또 접종을 받아서 또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란하고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 중에는 이 코로나 감염 위험 그리고 3차 접종 관계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12월도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온 누리에 퍼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이 복음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이면서 두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고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다루시지를 않으시고 왜 대적자들의 손에 자기 백성들을 넘기셨을까?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도 했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알겠지만 왜 우리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들에게 벌을 받게 하시나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였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신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이방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도를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때로는 책망과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극단적인 이런 조치를 내리신 것이 바로 대적자들의 손에 자기 백성들을 일정 기간 동안 넘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대적자들의 손에 자기 백성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원리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시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을 또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나라가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아수르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고 또 소위 사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오고 다른 곳에 있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는 정책입니다. 이 말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막 섞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섞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이 혼혈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를 패망시킨 이 바벨론 역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 제국으로 이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국권을 상실하고 자유를 빼앗긴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대적자들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자유는 대적자들 아래 상실해버렸고 그들에게 속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해왔던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성전의 값비싼 기구들은 대적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지켜왔던 절기들, 일주일을 단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 달에 한 번 첫날 드리는 초하루, 그리고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같은 이런 절기들은 더 이상 그들이 이방 땅에서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리고 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라서 가볍게 여겼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 줄 알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방 땅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패한 사람의 본성들은 항상 남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죄, 하나님에 향한 배반이 그 원인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서 보면은 그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많은 일들을 그들이 다 물리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3절 그리고 5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52장 5절 가서 보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5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스스로 팔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패망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패망으로 그들이 당하고 겪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은 대적자들을 넘어서 마침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공경 가운데 빠져 있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40장 27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결국 그 탓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버리셨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탄식은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이나 대적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탓하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탄식은 그들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0장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참되고 진실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구원과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친히 이루어 주셔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과 회복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가 보내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 42장으로부터요. 그 이후에 무려 4번씩이나 그것이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번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2번째 예언에서 어떤 것을 설명해 주냐면 그 고난의 종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고난의 종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포함해서 1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는 여인의 태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고난의 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무익하고 헛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가 하시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6절 말씀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은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데 그가 보낼 종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루시는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것처럼 성탄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이 3년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숨겨진 채로 자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가 이방의 빛이 돼서 모든 이방의 땅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끝없는 사랑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이 없는 사랑, 그것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갈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모으면 끝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하나하나 펼쳐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갈래길, 가지는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갈래길들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때를 두고 그것을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9장 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죠. 왜 은혜의 때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구원과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자들도 또 그 어떤 정죄할 자도 없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신실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한 신실함을 잘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분명한 사실 혹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49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 너의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가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의 전능자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베푸신 이 구원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자세는 뭐냐면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의 한 시점에 구원을 받게 된 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역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약속인 이 극복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주제는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세 번째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은 또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은 매우 단계적입니다. 순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들은 서로 매우 긴밀합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이 죄와 그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실들을 어디서 깨닫느냐?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으로 포로가 된 것,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가 된 그 역사적인 참혹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곤비한 자들이구나, 무능력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에 불과하구나 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체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순간순간을 돌아봐도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비단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나 자기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런 이야기, 그냥 그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정도로 멈추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 교회 가운데 속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마음과 동기와 목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이 내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남들이 볼 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성탄의 구주, 고난받으신 주님, 그분의 부활, 그것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것이 다져지지 않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만족,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어떤 감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그것이 봉사와 헌신과 드림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결산과 성탄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죄와 비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담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 백성에게 공경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모든 공경이 다 사라지는 경우는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공경의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적용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교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은혜의 교리를 허무는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은혜와 행위를 분리해서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들, 또 거룩한 생활에 대한 힘쓰는 것도 애쓰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허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교리를 허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 계속적으로 메아리치고 들려져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사는 한평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잘 전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기꺼이 오셔서 저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형벌의 값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가 없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의 복된 감격이 늘 저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